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94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 그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그 죄값을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 대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읍에 가해자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시신을 옮겼다면 엉뚱한 마을에서 대신 대속하는 것인데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한 개인의 죄일지라도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 누가 그 책임을 같이 짊어질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대신 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범죄자가 당할 죄의 값을 성읍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므로 범죄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대속 행위를 통해 죄를 흘려보내므로 그 성읍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그 마을 사람이 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시선을 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과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화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났지만 당시 화성에 산다면 다 손가락질을 하며 거기서 어떻게 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도 가장 늦게 되었던 곳이 경기도 화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더 먼 평택이 먼저 개발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 죄의 주홍글씨가 깊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속 의식을 통해 그 성읍이 가질 주홍글씨를 지우는 역할도 했기에 하나님의 규례는 여러모로 죄 없는 사람들을 살피는 규례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가장 가까운 성읍이 대속 행위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속은 범죄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읍이 죄로 무관함을 나타내는 대속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 물이 계속 흐르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서 목을 꺾고 그 피를 흘려 보낸 후에 마을 대표자가 손을 씻고 이 범죄와 상관없음을 선포하면 네이지파 제사장들은 그 행위와 선언을 받음으로써 그 성읍의 무죄함을 공식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규례를 따라 행하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 규례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규례는 가정의 질서 확립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인을 제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남녀 구분 없이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외부 족속을 맞닥뜨렸을 때 해야 할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들에게 화친을 제안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조공 관계를 체결한 후에 그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화친을 거부하고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에 나서면 되는데 전쟁에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은 죽이지 말고 탈취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나안 족속 여인이 아닌 이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골고루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예로 삼고 가축은 자기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근데 잡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규례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받은 여자를 종이 아닌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국경이 없는 것처럼 그가 포로 신분이고 이방 여인이라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 나라는 노예인 그녀를 무작정 데려다가 자신의 욕구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세상과 구별된 기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함으로 데려가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되고 먼저 아내를 삼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은 다음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이러한 행위를 대해 학자들은 정결례라고도 하고 고향을 잇도록 하는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고유의 의식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진 그 결혼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를 행하는 대상이 이방인인지라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과거와 또는 자신의 고향과 결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한 달간 애곡하며 고향과 부모 형제를 잇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적응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한 달 동안 남자는 그녀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간의 감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한 달을 지내며 그녀가 정말 너의 아내로 합당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그녀와 합함으로 정식 결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읽기에 따라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결코 돈을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왜 오해가 되냐면 남성 위주의 관점으로 남자가 마음에 들면 아내로 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의 신분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그 부부의 연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지금이야 당연하게 여겨지만 노예 제도가 일상이고 주인이 마음에 들면 종이 주인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례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흥을 즐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법칙이었는데 하나님의 규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규례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이방 여인이고 종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신분이 변한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보면 볼수록 당시 시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높은 성의 도덕 기준과 인간 존중의 권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고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힘으로 굴복시켜서는 안 되고 혼인 과정을 통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시간을 두며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아내를 받아들이라 하고 헤어질 때도 최대한의 존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며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라 우리의 수준도 높은 기준을 세워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아버지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기준을 더욱더 높임으로써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